(125장) 우리 125장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아래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시편 15편 이거 바로 나와요? (1번) 아니 2번.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세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혀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15편은 시편 23편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외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 15편은 그 예배시라고 하는데, 예배 들어갈 때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찬양단이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곡을 붙여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또 교동문식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는 그 율법에 있는 613가지의 그 율법 계명이 오늘 이렇게 이 시편 15편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간단한데도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 담겨 있을 정도로 엑기스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그리고 모세 이후 율법이 전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이상의 세월을 다윗 시대까지 연결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그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지금 이 시편 15편을 이렇게 외웠던 이유는 이것이 입당시라는 건데 뭐냐 하면은 예배를 들어갈 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요즘에는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다 들어오잖아요. 옛날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예배를 하러 갈 때는 드리러 갈 때는 반드시 예배를 집례하는 사제 앞에 가서 제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당신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가서 준비하고 다시 오세요. 이랬어요. 요즘 시대에 그래야 됩니다. 어제도 다 죄송하지만 그냥 막 다 모아놓고 그것을 물론 그것도 좋아요. 물론 은혜롭게 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린 자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아닌데 싶으면은 이분은 그 주에는 예배 못 드려요. 다윗이 그 도망 다니다가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 떡을 요구하죠. 그때 그 제사장이 여인을 가까이 했나 몇 가지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는 입장에서 무슨 그런 그러면은 떡 줄게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 말씀을 먹으려면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적함과 동시에 권면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대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의 마음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5장 1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요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예배를 드려가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보다는 성막인데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자 누굽니까?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높이 영적인 측면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그러니까 장막과 성산은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교회당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예배라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저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누굽니까? 이거예요. 무조건 교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지금은 다 무작위로 랜덤으로 무작위로 누구든지 들어와도 주에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옛날에는 진짜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예. 주에 조금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조차도 예배 올 때에 그냥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영부영 적당히 살고 막 세상에 그냥 취해가지고 돈벌이 하다 그냥 바빠가지고 막 정신없이 살다가 허거지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 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죄 짓지 않았는가 죄를 지었는가 점검하고 모든 것 다 준비해서
그래도 혹시 죄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예배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흑암이 가득 차 있고, 왜 불법이 난무하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대가 되고, 왜 기독교의 빛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사라져가지고,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냐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릴 때의 태도가 정상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예? 주일날 예배든, 금요 예배든, 뭐 기도회든, 우리라도 와서 주님 무조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온전하게 서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우리 심령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이 어둡고 컴컴한 부분을 다시 도려내고 다시 제거하고 그게 주님의 랜턴,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사가 되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스 젠틀맨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젠틀맨이 되려면은 오늘 이 예배를 점검을 잘해야 돼요. 예배.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딱 던졌잖아요.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오늘날 이 예배를 드릴 자 누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 누구며 천국 갈 자가 누구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구냐 보니까 1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거짓말하지 않는 것. 여기는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말로만 정직하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말과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고, 공의를 계속 거듭한다는 거예요. 거듭. 예.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딱 내 마음의 심령의 잣대에 딱 대놓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철저히 버리는 거예요. 예. 뭐 내 가족이고 친척이고 내 뭐 자식이고 혹은 뭐 이러니까 뭐 용서해주고 봐주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고 안 맞으면 내 붙더라도 회개하고, 혹은 가족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철저히 그것을 가르쳐가지고 주의 공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도록 해줘야 돼요. 거부당했잖아요. 옛날에 건동지방이 그랬다니, 고대시대에. 예? 고대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니까. 거기 어떤 일정한 의무를 행하지 않았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가 마음 속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마음을 감추고 할 때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마.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라. 말로는 막 주님 사랑합니다 뭐 별 소리 다 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마음이 진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마음도 진실하시고 속도 보시고 그 안도 보시고 바깥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진실하신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장막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의 성산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공의를 일삼지 아니하면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성산에 거할 자 누군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 혀로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참소라는 것은 남을 막 어떻게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참소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정상적인 루트를 걸어가는데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삶을 격화시키는 걸 참소라 그래요. 이게 마귀가 많이 하죠. 그죠? 욥이 아무 자기가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데 참소해버려요. 이게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가 들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하면 안 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면, 이 벗이라는 것은 진짜 목숨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벗이라. 예? 이 벗에게 어떻게 해요? 행악지 아니하며.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고. 이제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거 했니? 예. 이러면 이제 예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장막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영안으로 올라갑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우리는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이끄는 자는 멸시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인격을 멸시하라는 건 아니라 대적을 하지 마. 그러니까 상대를 하지 마라. 무시해버리라. 무시해버려.
예. 그 지혜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방해가 되고 하는 것, 이러한 그런 상황을 보면은 그 멸시하라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요즘 보면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어떤 이익 따라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주의 성산에는 더더욱 못 거하고, 성산은 천국을 의미한다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인은 구원을 못 받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의무를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룬 일에 더 동참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 그냥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네 멋대로 사는 거,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니, 믿음 죽은데 무슨 천국을 가요? 믿음 죽은데 무슨 능력을 나타내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의 그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의무를 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성도의 의무를 더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막 멋대로 살면 된다. 그래 되면은 성산에 못 올라가요. 저희 나라 못 간다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 오실 때에 누구를 보느냐? 신부단장한 자를 보, 신부단장한 자를. 그죠? 이 깨끗한 자, 성령의 등불을 켜고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예? 날마다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다듬어가는 자, 그러니까 신부되는 자를 신부되는 자. 세상에 간음하고 이리저리 막 육신적으로 막 쾌락에 막 빠져가지고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런 자는 주님이 와가지고 오셔본들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의 믿음은 뭐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대로 정직하신 주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참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죠? 벗에게 행악하지 않는 하나님, 맞죠? 망령된 자를 멸시했어요, 예수님은. 예? 그래서 진짜 망령되게 행했던 자들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종말론적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예. 교회 만약에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부장, 우리 집사님이 앞에 딱 대기하고 계시다가 예배 딱 올 때,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면 교회 올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요즘 시대에. 시대가 그래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사 지낼 때 제사장에게나 그런 어떤 성전 맡은 자들에게 앞에 가서 그걸 고백했다니까요. 요즘 시대 그렇게 검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문턱에서 예수님 앞에 내가 정금 받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2절에서 5절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장막에 거할 자에 대한 삶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시편 24편, 이사야서 33편,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산상수훈 다 포함돼요. 산상수훈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못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면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 못 보잖아. 주님 못 가. 그죠? 애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애통이 뭡니까? 내 삶이 제대로 안 되고 주의 뜻을 못 따라갈 때에 막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절제하고 그걸 살아가기 위하여 막 애통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시편 24편에 다 나와요. 손을 깨끗하게 하는 자 뭐 다 나옵니다. 그거 다 포함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나온 내용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죠? 그렇게 사랑한다면 과연 우리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이제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마음에 서운은 우리가 어떤 조건도 있을 것이고 결단도 있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결단. 그리고 또 어떤 목적도 있죠. 내가 이것 때문에 합니다. 라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예. 근데 이 서운을 했는데 안 지켜요. 서운을 한데, 이 서운을 지키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 그 서운을 언약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서원. 그걸 갚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떠한 서원을 하면은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갚아야 되고,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거 뭐냐면은 이자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왜 빌리러 올까요? 힘들어서 옵니다. 누가 돈을 빌리러 와요? 힘이 든 사람 돈 빌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한테 이자를 받으면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지금 물론 세상은 상업적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이 바운더리 안에, 그러니까 이 라운 안에, 예?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성도들이나 혹은 또 내 사랑하는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척이 돈 빌려달라 할 때는 조금 더 얹혀서 주고 이자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예, 형제들은 특히 이자 받으면 안 돼요. 왜 빌리겠어? 힘들어서 빌리는 거지. 근데 이자를 받아요. 예수님은 이자 받고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냥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막 제 빚을 지고 막 마귀에게 얻어맞고 막 깨져가지고 이제 지옥까지 끌려가는 우리를, 야,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너는 엄청난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무상으로. 왜? 불쌍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뇌물을 받고 무제한 자를 행치 아니하고 해치 아니하고. 이 뇌물을 받는 것은 이 변리로 대금 받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예? 이건 뇌물을 받고 이거 아니 도둑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니라. 주의 성막에 들어가고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가 이러한 자인데, 이러한 자는 결론이 뭐예요? 영영이 요동치 아니라. 구원이 요동치 않고, 믿음이 요동치 않고, 은혜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요동치 않고,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거예요. 예? 어떤 마귀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요처럼 이렇게 행하는 자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과연 제가 주님의 장막에 유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주님의 성산에 거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살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면서 혹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합시다. 회개해서 오늘부터 진짜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과연 오늘 주님이 딱 물어보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주님 앞에 내 고백하고 예배 드리려고 딱 작정하고 올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정신없이 막 살다가 오지 마시고 딱 준비하고 다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싹 이렇게 말씀으로 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오므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이 교회 장막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 하늘나라 성막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유할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이 말씀을 다윗이 자문자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의 캐스천이라고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과연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참소치 아니하고 이웃을 해치 아니하고 별일을 받지 아니하고 내분을 받지 아니하고 서운한 것을 갚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섰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이 기도가 천상의 기도가 될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성산에 온전히 안전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작정기도 등등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외칠 때에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어수선합니다. 더 큰 것이 오고 뭐 이상한 것이 자꾸 오지만 뭐 어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없사오니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기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음악 드실 거. 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